누가복음서 8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길이 열리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단 두 마디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두 마디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가 누구의 관여이고 누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주권자 하나님의 관여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닫혀있던 지각의 창을 여시는 분은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받은 내용은 이 흉악한 강도와 다를 바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이 강도처럼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형당하는 것과 자연사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란 그 성경이 정의한 바와 같이 죄의 삭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다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죽고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도 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가오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사건이 전개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6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자, 6시쯤 시작해서 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그 6을 더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은 시간은 정오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가장 그 밝아야 하는 정오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일단의 과학자들은 그때가 일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당대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그때 일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이상인가 하면 여름실과 한 광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아모스가 여름실과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름실과라고 하는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발음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결국 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기술되어 있는데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죄, 그 불평등에 관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자, 어둠이 찾아오는데, 끝이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궁핍한 자를 삼키며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아주 종교적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핵심에 들어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고 궁핍한 자들을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월삭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지나가기만 하면 불의한 방식으로 장사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얼마나 불의가 팽배했던지 땅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애통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급박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하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대낮에 해를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통곡한다는 것입니까?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둔 아비가 그 아들을 잃은 자녀처럼 애통하듯이 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때가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1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절기의 애통으로, 절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애통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3대 절기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 축제의 날, 그 기쁨의 날, 그 즐거움의 날을 애통하는 날이 되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고 또 하나는 77절이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과 찬양의 절기가 탄식과 통곡의 날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내다보며 말하시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멸망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땅이 떨리고 해가 지고 백주의 캄캄함이 도래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이때가 어느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날이 슬픔과 통곡의 절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되니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유월절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슴을 친다는 말은 주석책에 보니까 죄책감과 후회의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행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십자가 밑에 와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에 땅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죄로 인해 지금 멸망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죄로 인해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로마의 한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백부장이란 로마의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장면, 처형되는 이 장면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실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은 유일한 의인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간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고백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는 의가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얼마나 더 나은 세상, 얼마나 더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얼마나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이 사회를 공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신성인하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좋아졌습니까? 정말로 좋은 사회가 도래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목할 말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더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분 앞에서 이 백부장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백부장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로워서 백부장은 이 사람이 정녕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그 앞절 45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이 백부장이 목도하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중간이 찢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암흑이 가득한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그 앞에 제시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완전히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큰 막입니다. 이런 휘장은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실을 꼬아서 직조한 아주 든든한 장막입니다. 이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1년 동안 그는 정결하게 자기 몸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에서 허물이 발견되면 그는 그 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 하늘로에 올라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세상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저 영원한 나라 안으로, 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막다른 그곳은 절망이고 패배고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가로막혀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이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 길 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면, 창조주께로 가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호흡은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만드신 분, 그를 존재케 하신 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육체를 가르심으로 하늘로 가는 새롭게 산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영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들어갑니다.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어느 지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 12지파의 보석을 달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슴에 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 휘장이 갈라진 다음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만 갖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있고 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드디어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도래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만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에게도 그 은혜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사람은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의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내린 집단이 바로 이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공의회의 한 멤버였습니다. 자, 그런데 공의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처형해야 된다라고 판결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다 찬성했어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찬성했을 때 유일하게 그들의 결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던 이 요셉.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5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나라,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원했던 사람, 요셉.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요셉이 그의 나라를 기다린 것입니까? 그의 나라는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를 통해서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이제는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했던 한편에서는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슴을 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덤에 묻혀있다는 사실만은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이 죽으심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여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오늘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각오한 모든 사람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 안에 있지 않아요. 이 길은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안에 있지 않아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분을 통과해야만 그 길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만 허락되는 신비한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은 깜깜하지만 우리 앞은 우울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이 새롭고 산 길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길에서 단 한 명도 이탈하지 마시고 그 길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